새들을 보면 뭐가 부럽습니까?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것이 부러운 점입니다. 그런데 동물원 안에 있는 새들도 있죠. 동물원 안에 있는 새들, 한정된 공간 안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사육장 밖으로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새들은 사육장 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안에 갇혀 있는 줄도 모르고서 거기서 지내고 있겠죠. 인간이 처해 있는 상태가 바로 사육장 안에 있는 새와 다를 바 없지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새들은 사육장이라는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엇을 이루었고 또 무엇을 가졌든지 다 마찬가지죠. 사람은 노화와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무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는 누구나 그 영혼에 죄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런 한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 딸의 죽음을 마주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또 12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던 한 여자도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한계와 무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오랜 질병을 앓던 그 여인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안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사육장 안에 있는 새가 그 밖으로는 날아갈 수 없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사람은 이렇게 지음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 닮은 존재로 사람은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타락했고,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새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치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된 새와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에 갇혀서 더 이상 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법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날개를 펼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날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을 때 이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엎드려 예수님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지만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또 그의 딸은 12살 된 외동딸이었다고 나옵니다. 이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은 그 회당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사역의 본거지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자기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서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딸이 이미 죽은 것을 알지만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구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딸의 죽음을 마주하고 슬펐고 절망스럽고 그런 마음이 너무나 컸겠지만 그 마음으로 그냥 주저앉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희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딸을
다시 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거기 그냥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날개를 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안에서 마치 새와 같이 새가 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나는 법을 잃어버린 것과도 같습니다. 날 수 없게 된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다시 날 수 있게 회복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기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는 것이 너무 적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는 너무나 적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더 큰 일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일상의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이시니 다른 모든 문제들은 또한 얼마든지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기대하고 맡기면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서 그의 집으로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갔는데 그들은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제자들은 그때의 예수님의 첫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무려 12년 동안이었습니다. 12년이면 우리 아이들로 치면 초등학교 다 마치고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까지 다 마칠 시간이죠. 그러면 다 키운 거지 않습니까? 예, 12년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어, 월경과는 무관하게 자궁의 출혈이 불규칙적으로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질병으로 12해째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말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겠죠. 또 마가복음에 따르면 여러 의사들을 이 여자가 찾아다니면서 돈을 많이 갖다 붓고 허비했습니다. 그렇지만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율법상으로 정결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혈루증 여인이 눕거나 앉은 자리에 누가 접촉하든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함부로 접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서는 나병 환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고 못지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을 12년째 이렇게 겪고 있는 이 여인,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자든지 고칠 수 있고 귀신도 내쫓으신다는 것을 이 여인은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자라서 무리 앞에서 선뜻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예. 사람들 앞에 왜 나왔냐고, 왜 사람들과 접촉하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타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예.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무리들 속에 끼어서 예수님 뒤로 다가와서 예수님 겉옷자락만 가만히 만지고 가자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가 마음에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가서 예수님의 겉옷가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마가복음에 따르면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있었어요. 서로 몸이 밀고 밀리고 그러는 중에 있어서 누구라도 예수님께 닿을 수가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겉옷가를 만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 그 여자가 예수님을 부른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무엇을 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자의 병이 즉시 치유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따라 안심하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녀를 소중한 대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녀는 부정한 자라서 다른 사람을 접촉하지 말아야 했죠. 그래서 예수님도 만지지 말아야 했죠.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못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가만 슬쩍 만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만 해도 나을 거라고 믿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아시고 자기를 바라보시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또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녀의 마음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예. 앞에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때도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셨는데 아들아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헤아려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오기에 앞서서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또 이 예배당에 나오기가 힘들었는데도 이 예배당에 나오고자 힘썼던 그 마음이 있다면 주님은 그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일들 속에서 힘들었거나 또 고민했던지 또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한 존재로 부르시고 그렇게 우리를 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아셨지만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죄로 병든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우리의 몸도 고치시고 영혼도 고치실 수 있는 진정한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질병인 죄까지도 고쳐주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죄라는 무서운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참된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이것을 능가하는 참된 위로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진정한 위로를 주고 계십니다. 혈루증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 안심하라 하셨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했죠. 왜냐하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옷이 그녀를 낫게 한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의 옷만 가지고 있으면 다 낫게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그 방법이 이 여자를 낫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결국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방법과 수단이 있어도 주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날씨 앞에서도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방법이라도 수단이라도 또는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세운 계획이라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실력이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요즘은 야곱을 보고 있는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약속하기를 양떼 중에서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것만 자기 몫이 되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점과 얼룩무늬가 전혀 없는 양들만 다시 골라서 야곱에게 맡겨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어떻게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야곱이 이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그리고 양들이 그 무늬 있는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그러자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튼튼한 양들이 새끼 뵐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점이나 얼룩무늬 있는 양들은 다 튼튼한 것들로만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다 야곱의 몫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것이 야곱이 쓴 그 나뭇가지를 보여준 방법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양들이 무늬 있는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벤다고 점과 무늬 있는 새끼를 낳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먼저 믿었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지혜를 쓰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튼튼한 양들이 다 야곱의 몫이 되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외삼촌은 야곱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야곱에게 복을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믿음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성실하게 최선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경험과 실력이 있더라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무리 좋은 방법과 수단이 있더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계획을 더 믿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이 나은 것은 예수님의 옷가를 만진 그 방법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옷 때문이 아니고 그녀의 믿음을 이미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자는 예수님이 질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몸과 영혼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녀를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그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몸과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여러분의 영원한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다른 모든 일들도 우리의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안심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이렇게 고쳐주시고 다시 발걸음을 옮기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들 무리를 보시고, 집에는 이미 소녀가 죽은 것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사람들과 곡하는 사람들이 있게 하는 것이 당시의 장례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고 또 조문객들이 이미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녀가 죽었다고 애도하려는 그 사람들을 다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이 지금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소녀가 살아나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죽은 것은 잠깐 자고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애도하는 무리들을 내보내시고 죽은 소녀가 있는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마가복음에는 달리다굼 하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도 나오는데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살아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것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법을 잃어버린 새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하나님을 알지도 찾지도 못하게 되었던 인간의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영혼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을 믿으시고 또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시죠. 이것을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소녀의 부모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때때로 중요한 순간에 함께 대동하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지만 또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비중은 서로 달랐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분량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명은 다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다 같이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에게도 다시 살리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고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에게도 고치셔서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이 또한 두 경우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은 것을 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까?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은 믿는 자에게 지금 시작된 일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완전하게 이루어져 나타날 것입니다.
예. 운동선수로 말하면 경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경기가 시작되면 운동선수는 그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그 경기에 집중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경기 동안은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경기를 준비하는 동안도 그랬겠죠. 우리는 지금 경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 가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그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주님 다시 오실 그 승리를 목표로 살아가는 경기인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경기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마칠 때 주님과 함께 우리는 주님께 상 받을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삶의 분량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찬란함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 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현실의 약속으로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거다. 이 믿음을 왜 가졌을까요? 그 일을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런 일을 목격한 적도 없을 텐데, 아직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자기 딸을 살리실 것을 왜 믿었을까요? 구약에서 선지자들도 죽은 자를 살린 일이 구약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구약에 기록된 그 일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것을 이 여자가 왜 믿었겠습니까? 그 믿음 가진 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일인 것을 믿고 말씀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 죄라고 하시는가?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명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하시고 질문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 질문을 대신해 주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개인적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며 질문하면서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또 되새기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다시 보고 들으면서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녀를 주님께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이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자주 그렇게 잠에 빠지죠. 깨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모든 한계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영적으로 잠잘 때가 있고 또 불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손 잡으시면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을 여러분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걸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모든 한계를 넘어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그것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